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 호세아 6장 1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이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좋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다 원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죄와 연약함과 싸우는 것을 원하죠. 그걸 싫어하지 않고 다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갈급함이죠. 마음의 갈아엎음이 있어야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원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싸우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 마음에 갈아엎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갈급함이 없고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은 이것을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같이 갈아엎는 그런 설교 시간을 가지려고, 그런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마음을 잘 갈아엎어주나 이렇게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마음을 이렇게 같이 갈아엎는 그렇게 두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로 그 불신결혼, 그 이방의 여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어요.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한데 북이스라엘이 수출을 통해서 막 나라가 급성장했어요. 수출을 많이 해서. 자, 그런데 나라는 부해졌는데 빈부차가 심해진 거야. 빈부차가 심해지고 음란한 게 굉장히 많아지고 성적인 타락이 막 이제 많아지고 도덕적인 타락, 정치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해진 거예요. 나라는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좀 비슷하죠. 그러면서 종교도 전통적인 이 건강한 신앙이 무너지고 그런 시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라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강력히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조금 좀 그런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호세아는 강력하게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혹시 우리도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세 가지 길,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세 가지 길, 칠판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세 가지 길을 제가 설명할 때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잘 듣고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 온전한 회개. 뭐 당연한 말인데 온전한 회개. 1절부터 3절까지 좀 보시면, 자, 백성들이 1절부터 3절에서 회개의 노래, 참회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2절에 우리를 살리실 것인데 이틀 만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인데요,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면 생각보다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뭐 용서 안 하시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막 끝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생각보다는 신속하게 회복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까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바로 새벽빛같이, 태양같이, 태양이 뜨잖아요. 태양이 언제 뜨나 하지만 태양이 뜨듯이, 또 비가 여름만 되면 장마가 어김없이 오듯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아주 지당하고 아주 당연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9절, 4절인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거다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는데, 그 4절이 이상한 거예요. 4절. 하나님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4절 보시면 4절에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랴,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안타까워 하시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는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왜 그러냐? 너희의 인애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아침의 구름, 아침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이슬이 생기거든요. 아침에 이슬. 그런데 언제 생겼나 모르게 잠깐 해가 비치면 바로 없어지는 게 이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무엇을 결단하고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했던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쉬 없어지는 이 이슬과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만 하고 계시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막 참고 제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누고 결단하지만, 그것이 마치 이슬처럼, 이 이슬처럼 그렇게 없어진 이것을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한 주간 또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께서 결단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자, 5절의 말씀처럼 선지자들, 지금으로 생각하면 목사, 이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죽이고 말씀으로 여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다듬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빛처럼 이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알게 돼서 그것이 막 빛을 쪼이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돼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결단하고 막 계획하고, 하지만 이것이 그때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뿐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회개했습니다 라고 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기에 합당한 나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외침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다 헬조선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힘들다 헬조선이다. 그래도 어떤 시각에서 보면 힘들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살만한 거예요.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하지만 어떤 시각에서 보면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힘들지만 밥을 굶는 백성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힘들지만 추워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데이터로 보면 전교생이 230명인데, 우리나라 이 세계가 한 230개 나라 정도 되거든요. 230명 전교생 중에 그래도 우리는 12번째 잘 사는 집에 사는 거예요. 12번째로 잘 살아, 우리나라가. 근데 그 중에서 형제들 중에 왜 누나는 저렇게 맛있는 걸 주고 나는 왜 이렇게 맛없는 걸 먹어 하면서 그 중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거기서 막 수치스러워하고 그게 막 우울하고 그래서 힘든 거지. 그래도 우리는 230명의 중에 12번째 잘 사는 집에 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밭이 잘 가라앉아지지 않는 그런 원인이야. 사실은 좀 살만한 거예요, 우리가. 자, 은혜의 시간을 확보하고 은혜 자리에 나가는 것도, 그래서 이 갈급함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가는데, 사실은 그렇게 막 갈급함이 잘 쓰는 이 현상에 어렵다, 힘들다, 우울하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따라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고난은 좋은 게 아닌데 유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갈급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물론 고난이 있어도 막에 맞춰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100% 유익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아준다,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면, 고난이 있으면 당연하고요, 고난이 좀 없을지라도, 좀 살만할지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아서 이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슬같이 그렇게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가라앉는 것을 유지하는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온전하게 회개하자. 이슬같이 없어지지 않고 마음을 계속 우리가 갈아엎어서 마치 고난받은 사람처럼, 제가 만약에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오늘 양성이 나왔다면 어떻겠어요? 고난이잖아요. 오늘 오전 9시 반에 음성이라고 결과가 나왔지만 마치 양성이 걸려서 막 그 고난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 마치 그때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근데 음성이어서 다행이지만 마치 양성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좀 알자. 나를 좀 알아라. 나에 대해서 좀 잘 알아라. 진짜 좀 잘 알아라.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시면요. 6절.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나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니죠. 물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막 제사만 막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번제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번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막 번제 드리는 것은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요, 평소에 성경도 관심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을 때만 잠깐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오늘 늦지 않고 미리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하고 미리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이것처럼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이해하고 하나님 알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지금 급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의 이런 신앙생활도 급변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막 핍박이 엄청 심해져서 요한계시로 예언된 것처럼 그런 막 666의 그런 핍박이 막 있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 이해만 있으면 혼자서도 가족끼리도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이해만 있다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배 이해를 못하면 그런 핍박의 시대가 있으면 그냥 죽는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해가 없기 때문에, 수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 주도적인 능동적인 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 이해 속에서 예배를 하면서 말씀만 조금 연구하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여러분 누군가만 조금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말씀 연구를 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공부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들의 상황을 당시 호세아 당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으로 뽑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알 숭배인데요. 바알이라는 우상 숭배인데, 호세아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건 좋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하나님을 나의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바알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바알이요,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약간 소의 이미지, 소의 이런 이미지인데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바알이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세워놨잖아요. 여로보암이. 이때부터 하나님과 소가 합쳐지는 종교의 혼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금송아지 상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하나님 하니까 저건가 보다, 바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 바알을 향해서 나의 바알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알이요 하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교의 혼합이 생겨버린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풍요와 성공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바알과 섞여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저 바알의 아내는 아세라 신인데, 우상 아세라 신인데, 그 아세라와 바알이 이렇게 막 서로 관계를 해서, 성적인 관계를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축복이 내린다. 이게 이방의 이런 신앙이거든요. 이 우상 신앙. 근데 그것에 아세라의 남편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올려서 이렇게 섞어버리는 이런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2장 8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인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과 은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바알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옛날에 50년, 70년 전만 해도 한국전쟁만 있어도 정말로 굶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굶어서 죽고 얼어 죽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GDP가 세계 12위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신 건데 그 감사를 모른다는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것을 모르고 여전히 물질과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더 많은 복을 주세요. 왜 나는 쟤처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성공과 물질의 신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여, 이거 북이스라엘인데 네 송아지는 버려졌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게 되겠느냐. 이것은 너희들의 우상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 물질의 성공은 사람들의 것이다. 참 신이 아니니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물질과 성공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신적인 게 아니야. 그건 우상이야. 그러면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과 성공의 그 물질의 성공은 결국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도 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도 점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별자리, 운세, 타로 이런 거 볼 수 있죠. 교회 다녀도. 사소한 것일지라 얘기할지 모르지만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문지방에 올라서면 재수가 없다. 빨간색으로 이름을 안 쓰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는 막 일부러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름 씁니다. 일부러. 그런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교회 다녀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 밤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네일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종교 혼합이에요. 이런 게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종교 혼합이 이렇게 많은데, 자,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이에요. 바로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은 바로 바알 숭배와 똑같은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살리셨다는 그 믿음보다 돈이 나를 지켜준다, 돈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이 더 큰 거,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 호세아 시절에 산당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쓰였었는데 산당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 교회마저도 지금 물질과 성공이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교회도 뭐 대형교회만 부자교회만 이렇게 하면서 물질과 성공이 교회 안에도 가득하다.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살 수만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어서 살 수만이 없어. 또는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 돈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그러십니까?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난 돈이 있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행복해. 혹시 이러지는 않는지 돈과 성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호세아 10장 1절 2절 보시면 바로 이런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거 되게 비꼬시는 말인데 비아냥의 그런 어조예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그 우상을 허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겉만 화려하고 낭비되고 있는, 점점 부자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을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서 이렇게 기복신앙화 돼버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3절 한 번 더 보시면,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3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 악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악을 막 밭을 가는구나. 밭을 막 갈아서 죄를 막 거두고, 죄의 열매를 막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열매들을 막 먹고 있구나. 이게 바로 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 생각되는데요. 악을 바꿔라, 거짓을 거두고 하나님 원하지 않는 열매를 거두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의 길과 너희들의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길, 너희들의 생각, 그리고 너희 용사가 많음, 너희들의 힘, 너희들의 스펙, 내가 돈이 많음, 나는 힘이 있어, 재력이 있어, 나는 스펙이 좋아, 이런 것들을 의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죄를 바꿔라, 악을 거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힘들고 한없이 우울하고 한없이 곤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돈으로 살고 성공으로 살고 형식적으로 신앙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자. 돈에 빠지지 말고 성공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돈과 성공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돈과 성공이라는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 안에서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성공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신앙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12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절처럼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그 사랑을 거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인애, 이 공의는 무엇이냐면, 공의, 어느 선 이상으로 너무 많이 부를 축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선은 저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는 게 좋아. 나는 10억, 20억짜리 건물 이상으로 내가 취하지 않겠어, 이렇게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나는 2억 이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겠어,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어느 선 이상으로 축적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공이에요. 인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애,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인애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공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형편껏 사는 거예요. 형편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조금 능력이 많으면 돈이 좀 많을 수 있죠. 좀 능력이 없으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한 것만큼, 이렇게 정한 것만큼으로 살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형편이 안 되면 주택 같은데 이런 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를 끌면 좋을 수도 있지만, 형편이 안 된다면 남 눈치 보면서 할부 내면서 자동차 사지 않고 그냥 좀 저렴한 중고차 이런 것들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 할부값을 아껴서
친구들과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그게 인애고요. 우리가 헌금은 내가 드리지 않아도 커피는 사 먹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커피는 좀 못 먹는 공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거야. 이런 인애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알을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숭배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숭배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고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세 번째는, 자,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언약을 점점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바로 언약을 점점 많이 알아가게 되는데, 그 언약대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7절을 같이 보시면, 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언약을 지키자,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돌아와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결국은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잠깐만 회개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렇게 돈과 성공에 빠져 살다가 그 언약의 경고대로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언약의 영향을, 좋은 영향력을 받았을 텐데 그 언약대로 바벨론에 망하는 그런 결과가 생겨버렸어요. 자, 이처럼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가 달과 태양을 멈춘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당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언약을 굉장히 잘하는 족속이었어요. 이 기브온 족속은 원래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진멸해라 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었어요. 한 부족이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멀리서 온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엄청 멀리서 온 것처럼 막 일부러 빵에 막 곰팡이를 피우고 막 일부러 막 헛옷을 입고 와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멀리서 왔는데 우리가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5번이나 막 요구해서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해가지고 화친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 이렇게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굉장히 잘 이해했던 족속인데요. 자, 그랬더니 이런 화친 조약을 맺었더니 아니 우리를 배반해? 그래서 가나안의 5족속, 그 아모리 족속 5국가가 이 배반한 기드온을 물리치기 위해서 왔던 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이 기브온 족속은 나중에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계속 물깃고 장작 패는 이런 험한 일만 하면서 살긴 살았어요. 막 좋은 것은 못하고. 그러나 이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출동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이 언약을 알고 막 꾸미고 사모하면서, 언약을 사모하면서 5번이나 막 조약을 맺자고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조약 때문에 여호수아가 출동하게 됐고 태양과 달이 멈춰지게 됐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박을 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의 5국가를 진멸시키는 이런 놀라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는 것이, 언약을 사모하고 언약을 공부해서 이것에 묶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베리트. 이것이 바로 묶이다라는 뜻이에요, 언약.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묶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이것을 묶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여러분들은 이제 물 믿고 막 장잡히는 이런 기본 족속의 언약의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고차원적인 예수님이 피로 맺으신 그 언약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이 훨씬 더 위대한 언약 안에 있다. 이것을 알고 사모하고 여기에 묶이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가. 이것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스마트폰을, 최신 스마트폰, 저는 최신 스마트폰을 쓰지 않지만 최신 스마트폰을 딱 사면 그 설명서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을 사줘도 특히 어르신 같으면 그냥 그건 그 매뉴얼을 몰라. 그러면 그냥 기본 기능밖에 못 쓰는 기본 기능. 그렇죠? 그러나 그 좋은 기능을 알려면 이런 그 매뉴얼을 살펴보고 매뉴얼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기능을 쓸 수 있잖아. 매뉴얼이 없어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공부해서 그 매뉴얼에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듯이 바로 우리는 이 피의 예수님의 피의 언약 안에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7절처럼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을 공부하고 그 언약의 매뉴얼에 묶이면 왕노릇을 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노릇 할 수 있다. 기본 족속의 그런 그냥 생명을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언약, 그 언약을 사모하고 공부하고 묶이면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다. 그 언약에 묶여서.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 예를 들면 이 언약 예를 들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언약에 이 언약을 사모하고 공부해서 이 언약에 묶이면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묶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언약에 묶이면. 그래서 세상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참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변호사 친구를 카톡으로 연결이 돼서 지금 카톡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마치 교회를 다니는 친구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막 주고 하고 있거든요.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변호사 친구. 중학교 때 친구인데 서정식이라고. 그런데 내가 그 친구를 딱 보면은 되게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법을 아니까 뭐가 나에게 해를 주는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법을 통해서 나에게 뭐가 은혜가 있는 줄 알죠. 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법을 모르면 불안해. 법을 모르면 왠지 내가 죄 짓는 거 아니야? 벌 받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불안해 항상. 근데 법을 알면 당당해요. 그래서 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성경이 바로 그래서 성경의 언약의 매뉴얼이죠. 성경이 언약의 매뉴얼. 저도 예수님 믿고서 4년 동안 1년에 2번씩 8번을 통독했는데요. 통독. 1년에 예수님 믿고 4년 동안 8번 통독하면서 그 언약의 매뉴얼을 막 살피면서 그 주제, 하나님의 주제들을 막 뽑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8번 통독으로 뽑은 그 주제면은 충분해. 뭐가 충분하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스마트폰을 적당하게 그 기능을 사용하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렇게 세밀하게 보다 보면 막히는 매뉴얼이 생겨. 막히는 매뉴얼. 우리가 흔히 쓰지 않은 매뉴얼이 이렇게 는 잘 모르는 매뉴얼이 가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읽으면 스마트폰 열어보면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혹시 누가 물어보면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신학대학원을 간 거지.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능히 쓰는 데는 8번 통독이면 전혀 문제가 없었더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의 매뉴얼인 성경을 그래서 이게 집중해서
이렇게 쓰는데 문제가 없듯이, 우리가 신앙하는데 문제가 없듯이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으로 되게 충분하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따라오셨는데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가나안에 가고 다 원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갈아엎는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갈아엎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이슬같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슬같이 없어지면 다시 죄악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중독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것은 나를 순간적으로만 만족시키잖아요. 그래서 더 나쁜 열매로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그 죄와 중독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이슬처럼 없이지 않고 마음을 우리가 서로 갈아엎으면서 온전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너희들이 돈과 성공에 지금 얼마나 빠져있는 이 대한민국이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해라 라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은 엄청난 유익이 있으니 기브온 조서처럼 그런 엄청난, 지금은 피의 언약, 정말로 그런 놀라운 언약의 시대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많이 안 해도 된다. 몇 번 통독하면서 그 주제를, 하나님의 생각들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연구해서 그것에 묶이면 정말로 왕 노릇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 말씀에 그 묶였기 때문에 평안이 있고 담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우리가 그런 시간,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하나님
사과하고 붙들고 그 언약에 묶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 족속같이 하다못해 기본 족속도 그 언약의 힘을 알고 그렇게 사과하고 꾸미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피의 언약의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의 시대입니다. 놀라운 피의 언약의 시대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민율 그 성경이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 길에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더 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고 정지하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